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게 전도를 왜 해야 하나요? 옆에 분들과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전도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지금 가장 고민되는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과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과 궁금증을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가정이 잘 안 풀리고 직장과 일터가 잘 안 풀리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늘 물질의 궁핍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궁금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신앙은 좋은데 육체적인 연약함이 늘 나에게 가시가 되어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내 삶의 기도는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일터의 그런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도 우리 안에 품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원만하고 그리고 또 물질도 어느 정도 살아갈 만큼 있고 뭐 그렇게 썩 골치 아픈 일은 없는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않는,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할 때도 있겠죠. 물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신앙도 좋지 못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질문도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바로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내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 나도 내 신앙 이 관리조차도 사실은 힘든데 굳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존심 상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좋아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어했던 과목이 있어요. 좋아했던 과목은 시간이 참 잘 가는데 싫어했던 과목은 왜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 뭘까요? 9시 예배 드는 부분은 대답하지 말고 예, 제가 체육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했던 것은 미술, 음악 이런 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래서 저는요 매일 체육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하루 종일 체육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표는 그렇게 안 짜졌더라고요. 국어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그리고 미술도 필요하고
체육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왜 시간표가 그렇게 짜졌는가 보니까 그나마 초등학교 때 가장 그래도 기본 소양을 가지는, 다듬어지는, 기초가 다듬어지는 시간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셈을 외우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 구구단을 외우고 또 외웠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좀 삶의 생활에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과목들을 다 통과해서 이제 기본 소양을 가지고 또 학교를 더 올라가면 이제는 전문적인 것을 배워서 직장이나 일터 속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만 이런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돌아보면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과목, 기도라는 과목, 그리고 말씀이라는 과목, 헌금이라는 과목, 이 합쳐서 예배라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요. 섬김의 과목도 있고 교육의 과목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전파라는, 전도라는 과목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과목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담되는 과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힘들게 전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성도들하고 그냥 신앙생활 즐겁게 기쁘게 하면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 어떤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힘들게 전도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질 때 오늘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답을 먼저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여러분, 힘든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요라는 가장 근본적인 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서서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그리고 찬양하며 말하라. 오늘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민족 안에, 또 이 용호동 안에, 그리고 이 남구와 부산과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때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요, 혼자 힘든 것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 맹인들이 많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잉태한 여인이 있고 해산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리고 전도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 또 다른 작은 우리가 힘들어 전도해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3절 말씀에 있는데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우리가 힘들어도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의 어떤 이성적인 또는 그 에롭스적인 그런 필레오적인 그런 일시적이고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2절에 보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힘들어도 왜 전도를 해야 되는 목적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근심에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어도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그 슬픔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하나님이 돌려서 오늘도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돌려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 이 행복감과 즐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도 하나님이 내 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은 만족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이 더 그리운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너무 열심히 벌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그 나이의 세월 속에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벌었던 돈을 잃었던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돈을 또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은 오늘도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연세가 많으나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것은 천국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이 에레미야 31장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총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원론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도 전도를 해야 되는가? 굳이 창피스럽고 굳이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학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과목인 것입니다.
한 과목인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복된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